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박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제가 딱 박자를 맞춰드리는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사하란 말씀도 안 드렸는데 벌써 그냥 고개가 옆으로 가시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고요. 날씨가 정말 오늘 화창하고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일들만 또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엊그저께까지 막 좀 추웠잖아요. 엊그저께까지 좀 춥다가 또 이렇게 오늘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이렇게 좀 좋은 경치를 구경하고자 밖으로 외부로 나가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쉼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마음에 위로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에 육적인 쉼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평강과 또 내 영혼의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육적인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음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에드워드 맥켄들이 마운즈라는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세상에 대한 욕구보다 계속 뒤처져 있다면 그는 결코 아무 것에서도 앞설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세상의 욕구보다 앞서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세상의 욕구를 지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증거하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러니까 환경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때로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리울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의 환경, 당신의 지위, 당신의 지금의 상황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명절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앞에를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성경을 좀 미리 찾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적었습니다. 어떠한 명절이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기가 있죠.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 세 절기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절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들에게 귀하게 생각됐던 절기는 바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아주 특별한 종교 예식이 있는데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두 줄로 길게 어디까지 줄을 서게 되느냐? 저 예루살렘 성에서 조금 떠나가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까지 두 줄로 쭉 길을 늘어서게 되고 제사장이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퍼다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쭉 길을 선 사람들이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까지 운반하게 되고, 이 제사장은 그 실로암의 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붓게 되는 그와 같은 큰 행사가 아마도 초목절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사장은 그 물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의식을 진행하는 것은 아마도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유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요, 이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기에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조그마한 냇가의 물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차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그 물이 깊어져서 사람이 헤엄칠 정도의 많은 물이 되었고, 나중에는 사람이 심히 능히 건너가지 못할 큰 강이 된 것을 환상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바라본 환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칠 것인데, 처음에는 그 물이 얕아서 발목까지 채워지겠지만 그 물이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무릎까지, 이제는 허리까지, 이제는 사람이 헤엄칠 정도로, 아니 이제는 사람이 헤엄쳐 건너지 못할 엄청난 양의 강처럼 넘쳐나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면,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잘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로마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귀환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 가운데 이와 같은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였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려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 형제들이 다른 성경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인간적인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다 보니 형제들은 또 친척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권세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마치 관종의 사람처럼, 너가 유명해지길 원하느냐? 너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당신도 우리와 함께 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형제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제들은요, 여기서만 예수님을 못 믿는 모습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성경은 예수께서 배척당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놀라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데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신의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던 때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대립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마치 선지자가 말하는 것 말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 말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자리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또 한 번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그 마지막 행사를 진행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원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 7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다 읽다 보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지금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구나, 예수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대의 말씀이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실로암에 있는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부으면 그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신앙을 깨우는데, 그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율법, 그들의 전통,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찾는 모습을 바라보시니 주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애통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다른 게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물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율법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눈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목이 마르거든,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고 살아나길 원하고 회복되길 원하거든, 너희의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올 때에, 나를 찾을 때에, 나를 만날 때에, 나를 경험할 때에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의 애통해하는 복음의 소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가 오늘 도전받아야 되는 신앙은 어떠한 믿음이겠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효령 박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자신의 노년에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과 같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박사이고 자신이 문학적으로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어령 박사는 자신을 향해서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불려지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예를 구하며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 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병에서 그 병을 낫기를 원했더니 그 병도 나에게서 떠나감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이어령 박사님은요, 지난 2022년도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소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노년에서 세상에 그 어떠한 이름과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 라고 불려지기를 원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너무나도 외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고독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찾아온 목마름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식과 경험도 뛰어난 것들이 나의 목마름과 나의 갈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님은요, 그때부터 내 육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지적으로 내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나를 생각해보고 간구해보고 나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나를 이끄신 분은 내 지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 명성을 주고 돈을 주고 이렇게 유명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내 재능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었고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찾으려 했던 이 갈증의 해소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행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기도 합니다. 내 일을 내려놓고 또 다른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내가 이것을 얻었을 때 잠시 잠깐의 내 갈증이 해소되긴 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을 때 그 갈증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잃어버렸던 건강을 찾으니까 갈증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내가 외로웠는데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 잠시 잠깐의 마음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 갈증은 또 다른 갈증으로 나에게 더 큰 목마름, 나에게 더 큰 갈증, 나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목마름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나의 삶을 멈춰서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보기도 했습니다. 건강해 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그 목마름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목마름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감사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없는 것들 가운데 자족하는 신앙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그 목마름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왜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 속에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에 2년 반 동안의 시절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의 시절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보이지 않았던 믿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신앙을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 신앙이 좋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내가 모태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늘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고정관념이 오늘 내가 주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핑계댑니다. 아유, 내 믿음이 연약해서요. 내 믿음이 지금은 조금 주춤하네요. 아유, 내 믿음이 지금 별로 좀 병들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러한 말로 내 믿음을 포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믿음은 나가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리로 내 발을 내디딜 수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에 그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죠. 내가 지금 당장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정말 어려움 속에 내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더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에 제가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 때 마가복음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지난 새벽에 자신의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와 그 야이로의 집을 찾으시다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사건이 왜 갑자기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혈루병에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났을까? 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그 여인을 만나지 말고 빨리 급하기 때문에 가서 이 딸을 낫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딸이 죽는 시간을 외면하시고 혈루증을 앓게 하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그의 집에 가십니다. 자, 이 두 사건이 나눠진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보면 이 두 가지의 사건 속에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주님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12년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그냥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밖에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틈바구니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주님은 네가 왜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가 이 많은 사람을 뚫고 나에게 왔기 때문에 네가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하고 하늘의 기적을 얻게 하고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집에서 하인이 찾아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의 딸이 지금 방금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이건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있는 딸을 향하여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은,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나를 믿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면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없애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 딸을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이 그 딸을 어떻게 달리다 굽 마셔서 일으켜 세웠는지 우리는 몰라요. 이 딸이 어떠한 질병에서 어떻게 치료가 되고 어떻게 낫게 되고 회복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고 내가 너를 낫게 하고 내가 너에게 역사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지쳐있지 않습니까? 병들어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입술로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나에게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믿음 없는 기도를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외쳐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의 기도를 주님은 내 심령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시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식 표현인데요. 이 배라는 것은 사람의 심령에 가장 깊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와도 같은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귀한 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귀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어떻게 내 병이 낫지?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이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내 배에서, 내 강에서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무너졌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장 아팠던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요,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만나고 나를 찾고 나에게 은혜를 받는다면 더 이상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은혜의 물을 허락하겠다라고 주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위치가 있고 내가 좋은 지위가 있고 아름다운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군사를 당나귀 턱뼈로 얼마나 죽입니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이 삼손이 실족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을 향해서 그 우묵했던 곳에 이 곳을 터뜨려 주셔서 엔합고레의 은혜의 물을 삼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심으로 삼손은 다시 소생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내가 아무리 귀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아무리 지금은 내 힘으로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목마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지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쳤을 때, 넘어졌을 때,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다시 내 마음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오늘도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을 내가 마실 수만 있다면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삶에서 흘러나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목말라하는 사람 많습니까? 얼마나 지쳐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생수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마지막,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도 같은 바로 메시아고 주님인데 너희가 아직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성령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헛된 것들 속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한탄하시며,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교회 올해 표도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코로나의 시대가 있었고요, 경제가 어려운 것도 맞고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닫혀지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다운돼서 너무 무너져서 이렇게 연약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제일 힘들 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가 제일 어렵거나 제일 힘들거나 제일 두려울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다른 멀리 있는 선인들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만 생각해봐도요, 내 인생의 가장 위기가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보다도 더 힘들 때도 나는 기도했어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울 때도 나는 예배 드렸어요. 지금보다 더 돈이 없고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지금보다도 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렸어요. 그러면 왜 지금은 안 되느냐? 왜 지금은 어려우냐? 왜 지금은 자꾸 내가 세상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왜 식어졌느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느냐? 오늘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느냐?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내 안에 있었던 그 열정이 살아날 수 있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해 본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본 사람,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지 못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고 성령이 은혜의 강 가운데 그 은혜의 물을 마셔보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일들 속에 밀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주님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주님에게 와라. 교회에 와서 예배해라. 기도해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면 내가 너의 그 가장 중심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어떠한 자리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어떠한 자리에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생명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흘러 넘치시고 우리 교회에 흘러 넘치시고 여러분들 삶에 흘러 넘치셔서 그 흘러 넘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형제가 그 성령의 은혜의 강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목마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목말라서, 내가 정말 갈급해서, 내가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너무 내 마음이 두렵고 힘든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목마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마름이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입술로, 성령의 역사로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